히브리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진리의 용서와 불굴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서 저희들이 철로 역정 내용을 볼 텐데요. 하나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험에 들지 않게 조심하라 라는 내용으로 볼 거고요. 또 하나는 피차 권면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말고요, 시편 119편 36절 37절 말씀도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주의 향하게 하시고 사명으로 향하지 않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이제 크리스티아나 일행들이 그 목자들을 떠나서 계속 그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제가 프린터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순례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이제 크리스티아나의 남편이었던 이 크리스천이 변절을 만났던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담대가 이 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이 변절이 우리 일부에서 보았던 변절이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 변절은 7귀신에게 7가닥에 물어 묶여서 7귀신에게 질질 끌려가는데 어디로 끌려가냐면 지옥의 불구덩이로 끌려가는 그 변절을 보게 됩니다. 크리스천이요. 근데 보게 되는데 그 등 뒤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바람둥이 교수요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쓰여 있는 이 변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그 장소, 보았던 그 장소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번연은 이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저희에게 얘기해 주고 있냐면 바람둥이이고 결국은 배교자로서 증명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신자지만 이 사람은 아주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는 그런 사람이었죠. 무사람들에게 인정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짜였습니다. 이 사람이 교사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교회 앞에서 나서서 가르치는 리더였을 수도 있다라고 존 버년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가 이 변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변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는 남의 충고를 절대 듣지 않는 사람이다. 일단 타락한 뒤에는 아무도 그를 설득해서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권고하고 권면하고 충고를 해줘도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십자가와 무덤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좀 그것들을 보라고, 십자가와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을 좀 보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았다.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변절은 이를 갈고 발을 구르면서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고 다시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악을 쓰면서 돌아갔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변절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왜 담대가 이 변절이라는 사람을 얘기할까요? 왜 이야기를 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 권면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뭐냐면 권면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이 하지 않죠. 왜 안 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권면을 하면 싫은 소리 한다고 할까봐, 그리고 권면하면 속으로 날 욕할까봐, 지는 뭐가 잘나서 이런 얘기 할까봐 안 하기도 하고,
또 욕을 먹기 싫어서 내가 되려 왜 저 사람의 삶은 저 사람의 삶인데 왜 되려 간섭할까봐 하는 이런 불안감과 괜한 이 걱정 때문에 하지 않죠. 요즘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권면하라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본 것만 해도 지금 몇 시까지가 되는데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 담대가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그 자리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여행을 떠나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진리의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순례자들이 예전에 소신이 강도를 만났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칼을 들고 얼굴은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는 한 남자를 만나는데 바로 이 진리의 용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흑암의 땅, 이 진리의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흑암의 땅에서 태어나서 살다가 어느 날 진담, 그러니까 tell true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크리스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크리스천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살고 있는 이 흑암의 땅에서 나오게 돼서 이 순례의 길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진리의 용사입니다. 이 용사를 만나서 이 담대가 이 진리의 용사를 만나서 첫 번째로 묻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거쳐왔냐고 물을까요? 끊임없이 했던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얘기, 늘 했던 얘기 있잖아요. 이래서 설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늘 했던 얘기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물었던 얘기. 좁은 문을 지나왔습니까? 이 얘기를 묻습니다. 당신은 진리의 용사, 담대가 진리의 용사에게 뭐라고 묻냐면 당신은 좁은 문을 지나서 왔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묻는 거예요. 같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라를 묻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진리의 용사가 피투성이로 칼을 빼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가 피를 이렇게 묻고 있고 칼을 들고 있는지. 이 진리의 용사가 누구를 만났냐면 세 강도를 만났습니다. 난폭, 무분별, 그리고 독단이라는 사람들을 만났답니다. 이 강도 세 사람을 만났는데 이 강도 세 사람이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나는 우리 편이 되든지, 또 하나는 고향으로 너가 살던 흑암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죽든지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진리의 용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첫 번째 질문에 내가 진리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당신들과 같은 도둑놈들과 같이는 다시 운명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향에서 편안함을 느꼈다면 고향을 버리지 않았을 텐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 너무 부적합하고 유익도 주지 못하는 줄 알고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고귀하고 값진 생명을 가볍게 주어버릴 수 없다고 대답하고 이 칼을 들어서 그들과 싸우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크리스찬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참을 싸워서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주다가 그들이 우리가 이 담대와 그 크리스티아나 일행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세 명의 강도가 도망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담대가 물어봅니다. 1대 3으로 싸우는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리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수의 많고 적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무엇이 중요하냐면 손에 들고 있는 검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가 이 진리의 용사가 들고 있는 검을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검이 예루살렘, 올바른 예루살렘의 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참된 검, 성령의 검을 갖고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그 검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그 검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는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다 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책, 그렇죠? 성경책 누구나 다 들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얼마나 익숙하게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가입니다. 누구는 이 칼을 쓱 꺼냈는데 날이 시퍼런 날 쓱 베면 마귀가 도망가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쓱 꺼냈는데 녹이 슬고 무뎌져서 이 나무 하나 베지 못하는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리의 용사가 어떻게 싸웠냐면, 이 칼을 들고 막 싸우다 보니까 이 칼이 난지 내가 칼이 됐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힘껏 싸웠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2장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내가 피곤하지 않고 계속 피곤도 못 느끼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자기가 피를 흘리는지도 모르고 그 칼이 자기가 된 것처럼 막 싸웠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신앙의 태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판단하니.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골수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용사가 싸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의 용사가 이제 피 묻어 있고 이제 힘들게 되었으니까 음식을 내어주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같이 그 순례의 여정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가 이 진리의 용사가 하는 말이 너무 유익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듣도록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 용사가 하는 말들이 같이 다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낙심, 그 다음에 심약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너무 유익이 되니까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순례를 시작했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 크리스티아나에게 당신의 남편의 순례길과 그것을 통해 얻은 축복의 소식이 원근 각처에서 전파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의 용사가 누구 얘기를 들었냐면 크리스천의 얘기를 듣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 진리의 용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 남편의 순례길과 그것을 통해 얻은 축복의 소식이 원근 각처에 퍼지고 있다라고 격려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한 사람의 그 신실한 순례 여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격려가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고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 11서가 쓰일 이 당시의 상황은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때 히브리서 이 11장 말씀을 봤을 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됐을까요? 그것처럼 크리스천의 그 행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이 되고, 그다음에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자자손손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죽은 후에 더 잘 드러나죠. 그렇죠? 우리가 죽은 후에, 크리스천이 죽은 후에 그 삶이 어땠는지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진리의 용사가 떠나오게 됐는데 담대가 묻습니다. 부모님들이 그럼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신이 그 땅에서 나올 때 가만히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요, 부모님들이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놓고 반대했냐면, 너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순례 생활이 게으른 삶이라고 비난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많이 듣죠. 아니, 예수쟁이들은 뭐 하는 거 없이 거저 먹는다고, 그냥 거저 주고 거저 먹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그 길을 가게 되면 위험할 것이다. 엄청나게 힘들 것이다. 핍박을 당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갈 거냐? 너가 가는 그 길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이제 과장하면서 이게 뭐라고 할까, 협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악한 자들이 우글거릴 것이다. 현자, 사심, 허려와 위선, 수다쟁이, 대마, 그리고 아첨장이, 무지들, 이런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왜 그 길을 갈 거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 길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얼마나 후회하고 살고 있는지 너 한번 봐라. 그런데 왜 그곳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길 가면서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자기 혼자 저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 그 길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리의 용사가 반대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기가 꺾이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한테. 그렇죠? 진담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했다는데 그 진담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방법은 그렇게 수많은 협박과 회유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은, 이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것은 진리가 우리의 생명인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일행이 이제 마법의 땅이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마법의 땅이 어디이냐면 이제 바로 그 천국 땅, 뷸라라는 그 약속의 땅 들어가기 그 근처에 있는 땅입니다. 이 마법의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이 공기가 자연이 사람을 졸리게 하는 데입니다. 들어가면 이 공기 자체가 사람을 졸리게 만들고, 그리고 마법에 걸린 정자 외에는, 그 정자가 있는 그 지역 외에는 전부 다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 정자라는 곳에서 사람이 앉아서 쉬거나 잠이 들면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이 마법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곳인지 알겠죠? 들어가기만 하면 졸립대요. 막 피곤하고 힘들고 가는 길이 다 진흙이고 가시나무와 찔레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이 가는 길이 너무 힘드니까 이 순례자들이 일자로 서서 서로 손을 잡고, 앞에는 담대가 가고 맨 뒤에는 그 누구죠? 그 진리의 용사가 앞에 서고, 그 뒤에는 그 담대가 경호하면서, 그 가운데는 낙심과 이렇게 심약이 같이 중간에 서서 같이 간다는 거죠. 가면서 누가 가시나무불에 걸리면 소리를 질러서 도와주십시오 하면 같이 가서 그 사람을 빼내주고, 진액에서 빠지면 다시 건져주고 하는 일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교회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서로 빼내주고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구덩이에 빠진 자들을 꺼내서 같이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개가 얼마나 꼈는지 서로가 앞에 있는데도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서로를 부르면 그곳에 달려가서 그 사람들을 같이 힘을 내서 빼준다는 얘기를 이 책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서로 권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서로 권면하는 것. 그냥 좋은 말로만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 때도 어떻게 그 사람을 빼내주는지, 구덩이에서 건져주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정자에 아까 이른다고 했죠. 이 정자에 이르게 됐는데,
이 처마가 아주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고 나뭇잎을 아주 멋지게 덮여 있고 벤치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렇게 누워서 쉴 수 있는 푹신한 소파도 있는 거예요. 쉬고 싶겠죠. 가시덤불과 막 진흙과 막 푹푹 빠지고 보이지 않는 힘든 곳을 지나왔는데 그런 것을 보면 막 너무 앉고 싶고 쉬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도 쉬어가는 쉬는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담대의 충고에 늘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담대가 했던 그 충고에 늘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또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정자에서 잠든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쉬지 않고 이제 지나가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구냐면 경솔이라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무모라는 사람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행이 이 두 사람을 막 흔들어 깨웁니다. 막 소리도 지르고 막 흔들어서 일어나라고 얘기하는데 잠꼬대만 하고 뭐 돈을 더 많이 달라 무슨 이런 잠꼬대만 하고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이들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잠꼬대만 하는 이들을 절대로 깨울 수 없다고 이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이 순례길의 종착점인 이 뿔라 땅이 근처 아주 가까운 곳에 이 마법의 땅과 정자를 둔 이유가 뭘까요? 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우리가 약속한 하나님의 땅이 있는데 이것은 마귀가 놔둔 거거든요. 마법의 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법의 땅 한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이 쉴만한 정자가 있다는 것. 왜 이것을 두올까요? 마귀가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원수들이 보기에 이 바보들이 오랫동안 길을 왔으니 지쳐서 앉아 쉬고 싶겠지. 여행이 거의 끝났으니 정신 상태가 해이해졌겠지 하고 여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의 땅은 순례의 경주의 종착점인 뿔라의 땅에 아주 가까이 위치해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마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그 얘기는 다른 한마디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 절대로 긴장을 놓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그 말씀의 검을 꼽지 말라고, 다시 그 칼집에 꼽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은퇴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은퇴는 없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 되면 죄송합니다. 저도 나이를 많이 먹어서 네, 죄송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내가 좀 은퇴하겠다. 교회에서도 은퇴하고 직장에 사회적으로도 은퇴하고 이제 손주들 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 아이들 보는 재미로 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들은 게 아니고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마음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내 인생 즐기다가 가리. 이 얘기가 아니에요.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은퇴가 없었죠. 모세의 은퇴는 죽음이었습니다. 죽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고요. 제가 한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은퇴하셨습니다. 젊은 나이도 아니죠. 은퇴하셨는데 대기업을 다니다가 은퇴하셨어요. 돈도 있고 이제 남은 생을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손주들 보면서.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 은퇴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성경방 아시죠? 성경방에서 구약을 가르치신 분이 저를 가르치신 분이 그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거 다 제쳐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죽을 때까지, 내가 숨이 멎는 데까지 이 일에만 하겠다고 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뭐 저쪽 아시아 지역에 지금도 강사로 뛰고 계신데요. 그 일을 하시는 걸 보면 그렇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저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순례 이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은퇴는 없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씀의 검을 들고 끝까지 충성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순례길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마귀는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순례자들이 마귀가 그렇게 괴롭힐 때 깜깜한 밤이 되는데요. 그때 앞이 깜깜해서 가지 못할 때 순례자들을 위해서 담대가 등불을 한번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등불을 펴주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등불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뭐죠? 더 확실한 말씀이 있으니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법의 땅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막 더듬더듬 거릴 때 담대가 손에 드는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 지나가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불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름이 스탠드페스트라는 사람, 불굴이라는 사람, 굳게 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냐면 무릎을 꿇고,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 향해 손을 들고 하늘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이 사람이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었냐면요, 이 불굴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편안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마지막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잘 살다가 아무런 고초 없이, 고난 없이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는 거 보니까 너무 도대체 의문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 불굴이 얘기합니다. 시편 73편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것을 보면서 존 버녀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이 항상 악한 죽음으로, 안 좋은 죽음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죽음은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존 버녀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굴이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마법의 땅을 지나오면서 한 사람을 만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떠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인의 이름이 뭐냐면 물거품 마님이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물거품 마님. 너무 잘 차려입은 이 여인을 만나게 돼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굿이 당신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몸을 주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돈을 주겠습니다. 또 하나는 침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불굴이 보니까요, 자기는 돈도 없죠,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이 마법의 땅을 지나오면서 너무 피곤하니까 침대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알고 이 물거품 마님이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누구의 유혹일까요? 마귀의 유혹입니다. 보니까 담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에 대해서 마녀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마녀였다라고 얘기하죠. 그는 계속 유혹합니다. 이 마녀가요, 이 마님이 이 불굴이 싫다고 한번 거절했더니 계속 쫓아와서 또 유혹하고, 또 싫다고 했더니 또 쫓아와서 또 유혹하고, 또 싫다고 했더니 이 마님이 끝까지 불굴을 물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유혹으로 필요한 것을 캐치해서 계속 유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연의 정체는 마법의 땅을 마술에 걸어 순례자들을 유혹하러 넘어뜨리려는 마녀였다라고 얘기하면서, 누구건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눕는 자는 단두대의 도끼 날 밑에 눕는 것과 같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을 파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될 것입니다 라고 이 담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녀는 험담하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녀와 그녀의 딸들은 항상 순례자들의 뒤를 바짝 따르면서 이 세상에서의 생활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훌륭하고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녀가 여신이라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녀를 숭배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권유를 쫓기만 하면 왕국과 면류관을 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교수대로 보내고 그 수요의 10,000배도 더 되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냈습니다 라고 담대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당신을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에 떨어뜨려 침능과 멸망에 빠지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녀는 또 압살롬을 꾀어서 아버지를 배반하게 했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을 깨워서 주인을 거역하게 했고, 유다를 꾀었고, 대마를 유혹했고,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화를 모두 마친 후에 담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당신의 이름대로 살아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화를 듣던 많은 같이 있던 순례자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범벅이 되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순례자들이 뭐라고 노래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만나며 원수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 죄로 이끄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네 라고 얘기하면서 노래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교회 안에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여정에서 서로 권면하고 권면을 받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권면은 언제나 우리의 알량한 그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디도서 1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요, 뭘로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이렇게 권면하는데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성도를 권면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권면하다 보면 많은 얘기, 내가 경험해봤는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물론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진 거면 모르겠지만, 그냥 세상의 원리로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되어진 것을 좀 이렇게 조심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사랑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으로.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 안에 사랑이 담겨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1절 다 아시죠? 사랑장.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은 어떤 말이 되어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5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권면을 하라는 것이죠. 그냥 아무 때나 하나님 말씀이 됐으니까 당신 이렇게 성도님, 집사님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성도에게 또한 이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만약에 권면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권면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지만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얘기 들으시면 어떠세요? 권면 받으시면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많거든요. 사실 이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 권면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저에게 정말 합당한 말씀인가요? 저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라고 묻고 그게 맞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고요. 그게 합당하지 않다면 다시 그 성도님한테 다시 되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였나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마귀의 시험이 계속되고 그 가는 길 동안 그 칼집에 칼을 꼽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이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는 길에 많은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며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시고 신앙을 마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